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까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너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마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말하는 것을 보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며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벌써 2022년도 한 해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참 힘들고 또 어렵고 막막한 느낌들을 가지며 2022년도를 마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지요. 코로나가 참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해 WHO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5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1,400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팬데믹을 인해서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또 거기에 덧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참 발발되어서 이 전쟁을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여러 각도의 심각한 위기에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참 우리에게 다가올 진정한 큰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고 내년에 우리에게 그 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참 연말을 보내면서 기쁘고 즐거운 소식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내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마감하기보다는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좀 좋은 일 없습니까?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없어요? 성도님 무슨 새로운 소식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막막하고 두려워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이 가득한 이 연말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좋은 소식도 아니고 그 앞부분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울함이 많으신가 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멘하기가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고 놀랍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그냥 올해도 또 듣는 소식인가 보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느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원래 자연적인 그런 참으로 내용을 따져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탄생하시는 것이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사람인데 그 나사렛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거기서 참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베들레헴까지 이 만삭의 몸을 이끌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베들레헴에는 그들을 잘 알고 맞이해 줄 만한 친인척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참으로 베들레헴에 올라간 이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말씀처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본 적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호적을 하라. 너희들의 신부를 등록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도 만삭의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거부할 수 없는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올라왔고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황제가 모든 일들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세상이 지배를 받는 것 같고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들이 기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실상을 들여다보고 사실을 그 깊은 곳에 있는 내용을 알아보면 여러분, 세상은 황제와 권력 있는 자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고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며 베들레헴에서 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구약의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세상의 구주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베들레헴을 통하여 구주를 탄생시키시고 그 구주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예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셔서 베들레헴의 구주가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보기 보기에는 오늘도 이 세상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싸움도 권력과 힘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보기에는 그럴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세상의 환경도 아니고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주를 베들레헴에 보내실 때 그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목자들 곁에 섰을 때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두루 목자들을 비췄습니다. 그 빛을 보고는 목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목자들에게 비쳤던 그 빛이 어떤 빛이었는가를 우리에게 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9절에 보면 그 빛은 주의 영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자연의 빛도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사람이 만들어낸 빛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목자들 곁에 찾아와 그 곁에 섰던 천사들의 빛도 아니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빛처럼 오래전에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 얼굴의 광채를 인하여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무서워했지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전하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연예인을 만나보니까 연예인 얼굴은 그냥 만나서 보기만 해도 광채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 빛은 아닙니다. 자연 빛은 아닙니다. 오늘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그 광채는 어떤 빛이었냐면 모세가 참으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비쳤을 때 그 빛이 그 얼굴에 남아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여전히 그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빛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빛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천사들마저도 그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달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태양이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반사해서 아름답고 영롱한 빛을 우리에게 주듯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이 천사일지라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비춰주면 그 빛을 반사하여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를 아세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는 어디에 있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이제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 때 참으로 이제 저 산속 숲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산속 숲을 이렇게 밤에 들어가서 산책을 하게 되는데 저쪽에서 반짝반짝 너무 아름다운 영롱한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빛이었냐면 저 달빛이 그 전나무 위에 내린 참으로 하얀 눈에 비춰서 그 빛이 영롱하게 반짝반짝 비치며 그 주위를 밝게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우리의 인생도 전나무와 같구나. 우리의 인생이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아무 빛도 발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우리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전나무를 이제 갖다가 세워놓고 솜을 올려놓고 거기에 전등을 이렇게 참으로 달아서 아름답게 이 추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빛도 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이 전나무가 아름답게 빛을 발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기 시작한 것이 이 성탄 추리의 유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빛도 발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약할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아름다운 빛이 세상을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비추었을 때 목자들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 참으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전했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참으로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저 들판에서 밤에 양떼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 양을 치는 목동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약간 참으로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동의 일은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은 고되고 힘들고 양떼들을 끌고 나가면 집을 떠나서 며칠을 그 들판에서 살면서 추위와 또한 들짐승들과 외로움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시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이 천시를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목자들은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대 규례를 보시면 이 유대 규례에 부정하다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세리. 여러분, 그 세리가 로마 그 앞잡이 밑에서 누구보다 참으로 자기 백성들을 참으로 도와주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매국노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의 혈과 같은 그런 피를 빨아먹던 매국노, 그 사람들이 세리 아닙니까? 그 세리가 부정한 사람들을 대표했어요. 또 그 부정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가 누구냐면 창녀입니다. 창녀. 몸을 팔던 여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자들도 그 세리와 창녀에 포함되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던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먼저 그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그 참으로 사람들 중에 누구의 집에 찾아가셨냐면 세리 레위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 세리 레위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앉아 있을 때 그 주위에는 세리와 어울리던 죄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러고 비판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신이 진정한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 아닌가라고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부정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먼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하신 것도 왜 그들에게 먼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했냐면 부정한 사람들을 대표하던 무리가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정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탄생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기쁨의 즐거운 소식을 먼저 전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를 보시면 부정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또 참으로 흠이 많고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러 나아갈 수 없는 그 존재를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더러우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비추어서 더럽고 추한 자들, 그 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기에 부정한 자들을 대표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 부정한 자들, 그 부정한 자들은 단지 그 당시에 있었던 세리와 창녀와 목자들일까요? 그 부정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죄로 인하여 부정한 자들이 되었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죄로 인하여 허물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합당한 그런 성도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큼 정한 사람이던가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잡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그 여인을 고발합니다. 그 여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치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그 무언가 쓰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쓴 글자들은 무엇이었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의 죄를 기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 천국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여인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 앞에 가셔서 하나하나 너희의 죄가 무엇인가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을 보고 그래도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다 예수님의 주위에서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돌로 그 여인을 칠 자격이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치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으로 믿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무언가 쓰신다.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인 저도 이 문을 열고 빨리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악과 영원한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하심 앞에 합당하여 나아갈 만한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정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시며 나는 부정한 자들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탄생의 소식이 내가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의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부정함과 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정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였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행했냐면 15절 16절을 보시면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빨리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보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자들이 그렇게 빨리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그 목자들의 양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런 분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양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들이 어떻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목자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셔야 된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말할 수 없는 감격의 소식을 내가 알았을지라도 그 소식이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고 그 소식이 나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보게 하고 그분을 확인하게 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만나게 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그 소식이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라. 성탄절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던가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의 소식이 나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능력과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소식을 들었다면 그 소식이 진짜인 거 확인하기 위하여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보게 되길 원하고 그 아들을 볼 때 저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엎드려 경배할 때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을 이제 성탄절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면 전에는 지식으로만 남았던 것이라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이신가? 그분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신가? 정말 내 눈으로 확인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참으로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확인하려 나아갈 때 이 목자가 구주를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구주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나의 놀라운 심령에 차고 넘칠 것이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이 성탄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영원히 나의 입술에 찬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성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가 참으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성탄절에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구주를 만나고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감격과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